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서 왕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한두막의 말로 내릴 때 아시다시피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실패한 왕이라 평가 내릴 때 여로보암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행한 죄들은 지도자로서 특히 영적으로 금기해야 하는 대표적인 죄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뉜 사실을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분열, 갈라짐, 반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다는 사실은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당히 큰 형벌이 내려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말하는데 오늘은 죄의 본질과 속성은 무엇이고 이 죄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패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로 이루시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앞서 11장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고 큰 용사이며 솔로몬이 이 청년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집안에 담대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청년이었던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사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시작부터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또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죄가 죄가 발단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에 그 도의적 책임까지 여로보암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 왕조는 영원히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 원래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하는 게 역사를 이제 통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본문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발의 등불로 오늘의 빛으로 주셨음을 이해하려는 시도, 즉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분명히 그들의 죄가 원인이라고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11장 38절에 내 길로 행하면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순종만 하면 북이스라엘도 살리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다른 그 어떤 사실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약 전체를 읽으실 때 염두해야 하는 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읽고 살아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참 중요한 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시겠다.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거처를 세겜으로 정했다가 분우엘로 옮겼습니다. 이제 후에는 디르사라는 곳으로도 이제 또 옮기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옮겼던 가장 큰 이유로는 애굽의 공격, 또 외세의 공격에서 안전히 거할 곳을 찾아서 계속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함이 크죠. 여기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백성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자기 눈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정서적 환경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왕의 불안한 감정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폭합니다. 이제 불안함이 커져간다는 건 그만큼 죄가 늘어날 거다라는 걸 예측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일들을 시행한 시발점을 26절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즉 여로보암이 마음의 불안함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수단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둔 건 예전에 함께 보셨던 솔로몬과 비슷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똑같이 제한 없는 큰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사울 왕과 똑같이 자기의 판단하에 권력을 확고하게 하는데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여기서 함께 묵상해 보실 것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하려고 예배의 처소를 자기 의미대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금송아지는 일찍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이었고 출애굽 때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었던 모형입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이 만든 건 어떤 새로운 우상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미 예전에 아론과 모세 시대 때 벌어졌던 큰 사건이었고 그 결과를 책임지느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우상이 등장한 게 아니고 그때 그 금송아지 우상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한참 후에 예후라는 왕의 시대가 또 오는데 그 예후도 다른 우상들은 다 없애면서 이 금송아지만은 내버려두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고통이 내려집니다. 신약에 보시면 성도가 피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죄들, 우상숭배, 음행, 비방하는 것 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역사든지 경고든지 권고든지 항상 긴장하며 다루는 이유 중에 참 중요한 하나가 죄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복된다. 이걸 죄가 죄를 기억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어떤 새로운 죄를 만들어서
죄를 또 지어내는 그런 일은 드뭅니다. 전에 넘어졌던 적이 있거나 이겨낸 적이 있거나 그렇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거나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습관, 약점,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 불안해하는 무언가, 상처 등등 이전에 저질렀던 죄들 한때 넘어졌던 그 무언가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이리저리 두려워할 때 이럴 때 다시 반복되기 쉽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 죄를 끊어내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죄의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물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총이 분명히 성도를 두르고 있지만 더 넓은 반경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죄도 저 멀찍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죄의 형상을 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겠죠. 우리가 경험했던 죄라는 게 회개와 함께 근원적으로 다 처리된 건 사실이지만 그때 그 위로 쾌락, 교만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만족시켰던 죄의 기억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본 적이 있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든 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약할 때 다시 그 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금송아지처럼요. 그래서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거고 죄가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죄를 기억하는 것에 더해서 죄는 반드시 깊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놓칠까 싶어서 산당도 짓습니다. 산당, 산신당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 분명히 알면서 산당을 짓고 거기에 더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초막절기의 일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자를 레위인으로 규례 삼으신 그 원근의 이유, 초막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의 입지와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다 보니까 죄에 죄를 더해버립니다. 자, 죄는 반드시 깊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죄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죄라는 게 내 앞에 놓일 때 시작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두 번 생각해 볼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목적은 딱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죄에 한번 발을 담그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더 깊은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죄를 기억하고 또 반드시 깊어집니다. 죄와 단둘이 마주했을 때 간단히 이겨낼 수 있는 육체는 없어요. 죄는 과거에 나를 넘어지게 한 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죄도 단호히 돌아서서 끊어내야 하고 또 쉬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이런 죄의 속성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긴장감을 힘써서 늘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일생 동안 따라다닌다 해도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혹시라도 마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는 과거에 우리가 넘어져 본 적이 있는 죄가 다시 우리에게 그 형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 뇌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뇌에 이제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저 너머 그 멀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 죄가 기억나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쾌락을 얻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죄를 지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걸 끊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내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영적 전쟁이라 조금 피로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성도가 반드시 치러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승리를 이미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 승리가 보장돼 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